여러분은 시대를 살릴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세원교회학교 메시지가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중 시대를 열자. 자, 집중의 뜻이 뭘까요? 집중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 맞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세우는 것을 집중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 여기에 왜 왔어?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어디에 집중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오늘 이게 답이에요. 우리의 집중은 성삼위 하나님. 아멘이시죠? 전도사님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전도사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성경 구절 5개를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요. 이 그리스도가 전도사님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복음 드리는 기도를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에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충분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마지막 사도행전 5장 42절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을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전도사님이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왔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남은 인생이, 내 생이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편 23편 3절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형상, 영혼이 있거든요. 이 영혼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거야. 내가 예배 드릴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동물들은 말씀 먹고 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어. 우리 영혼의 밥은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느냐? 전도사님은 기도를 통해 집중해요. 혼자서 또 합심으로 가는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 집중을 해.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자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주시는 거야. 좀 전에 상민이가 전도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잖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러나 여호와의 신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 우리의 능력과 실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전도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전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방법이 전도사님은 이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언약. 생명적 언약.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 건지,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언약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언약이 어디에서 파괴됐죠? 이 언약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파괴됐죠? 그렇지.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지? 아멘. 창세기 3장 사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내가 미리 붙잡는 거야. 미리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전도사님만의 방법이야. 이것이 렘넌트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반드시 서밋 타임을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 돼요. 자, 이 타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줘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비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어떻게 속아?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분열되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니까 혼란스러워.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망할 것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해요. 좋아한다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주로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에 집중해?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죠. 아싸, 나는 노는 게 좋아요. 저는 게임이 좋아요. 나는 유튜브 보는 게 좋아요.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알고 보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야. 나중에 여기에 뭐가 될까요? 중독되어져요. 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초중고 대학을 성장하면서 계속 세상 것, 틀린 것, 망할 것에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뇌에 중독이 될 만큼.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영적 문제가 뿌리 내려져 버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유튜브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부모님들이 발견되어지셨다면 오늘 마음에 딱 결단하셔야 돼요. 이것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해.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부모님들이 이 속으로 들어오세요. 부모님이 이 속에 안 들어오는데 애가 이 속으로 들어오겠어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영적인 건 전달돼요. 영적 문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축복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요.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부모가 변화되시면 돼요. 그게 초등 마지막 시간표예요. 초등까지만 부모와 함께해요. 여러분 애들한테 여행 가자고 해보세요. 어디 같이 가자 하세요. 초등 때는 다 따라다녀요. 유년 때는 껌딱지야. 체육대회도 엄마 안 가니까 안 간대. 엄마 가면 간대. 그죠? 유치부는 껌딱지. 절대 혼자 뭘 안 해요. 그죠? 뭐든지 엄마 같이 가. 아빠 해줘. 막 이래.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를 딱 지나면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다 분리시켜야 돼요. 부모님이 하자는 거 반대로 무조건 해요. 안 해. 싫어. 계속. 그러니까 초등 시기가 마지막이에요. 6학년 친구 마지막이야. 부모님들. 애들을 사역자한테 붙이고 애들은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 막 하지만 안 돼요. 제가 봤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는데 여러분의 자녀에게 영적인 게 전달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이 이 속에 들어오세요. 그럼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바꿔가세요. 이렇게 간단한 걸. 그죠? 계속 우리 랩런트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사건을 터뜨려. 왕따 사건을 탁 터뜨려서 요 속으로 들어오라고 왕따 시켜버려. 학교에서 폭력 사건을 딱 터뜨려서 요로 집어넣습니다. 경찰서 가고 재판장 가서 서지 말고 은혜로 이 자리에 오세요. 여러분에게 사건이 일어나. 이 잘못된 집착하고 중독되면 안 되니까 사건을 터뜨려서 이쪽으로 딱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 학교 사역하면서 그거 너무 많이 봤어요. 초등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메시지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죠? 집중의 내용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원교회를 통해 어떤 말씀을 줬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한다라는 언약을 지금까지 주셨어요. 이게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이 누려야 될 뭐냐? 요 가로 안에 들어있는 걸 잘 봐야 돼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맨 끝에 죽음을 앞두고 썼던 말이에요. 구원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꾸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말고 임마누엘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연약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도 괜찮아.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빠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성공의 비밀을 주셨어요.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영적 서밋.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야. 성공 이후의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성공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발판, 지금까지 메시지 주셨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끝에 전도자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내 인생의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랩런트에게 이거 포럼해 주셔야 돼요. 자, 어떤 문제가 오면 전도사님은 그 문제, 사건,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5가지 확신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문제가 왔을 때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그 5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 흐름.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이에요. 윗사람, 옆사람, 아랫사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62가지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세원교회 교회학교에서는 고재현 전도사는 무슨 메시지를 했냐? 지금까지 제가 이 메시지 했어요. 강단에서 계속. 마지막 7번째, 교회가 뭐냐? 세원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냐? 왜 우리는 세원교회를 다니냐? 왜 우리는 세원교회 직분자로 세워져 있냐? 그 정체성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왜 와? 뭐라고? 또? 아 그래? 이쪽에는 대답이 없네. 교회 왜 와? 엄마 따라 오는 거 혹시 아니야? 퐁퐁 타려고 오는 거 아니지?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놀려고 오는 거야? 그럼 왜 와 교회를 오늘? 왜 왔어? 아 그렇지. 그래 야 역시 우리는 뭐하러 오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 여기가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의 자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영적 문제 가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 문제 치유 안 하시고 그 문제가 시대적인 메시지가 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에 우리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되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수준이 높아. 우리는 막 치유해 주세요. 막 정신 문제 치유해 주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 문제가 시대의 천명이 되어지면 돼요. 알아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율법적인 말씀, 박애적인 말씀, 신비적인 말씀이 아니라 오직의 복음. 잘 적어놔야 돼.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읽고 듣고 쓰고 계속 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렘넌트가 집중해야 될 언약입니다. 그러면 집중의 방법도 성경에 알려주고 있어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든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감람원으로 오너라 말씀 주셨어. 그 감람원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갔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모든 걸 멈추고 제한된 집중을 하러 갔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을 시켰어. 뭐에 집중시켰을까?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전달해 줬던 말씀을 40일 동안 다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5, 6학년 집중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5, 6학년 집중이 뭐예요?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학원, 집에서 하고 있는 일, 휴대폰 갖고 놀는 거 다 멈추고 무슨 요일 날 몇 시에 어디로 모여서 하루 종일 신앙 발판 10간, 10개, 5가지 확신, 불신자 상태 6가지 지금 할 거예요. 신분권세 7가지. 이 메시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야. 그래서 세원교회학교에서 여러분을 집중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가면 법적으로 구속시킨다. 거기 모여서 예배드리면 감옥에 집어넣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면 사형시킬 거야. 그 시대에 로마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해서 마가다락방에 갔어요. 여기에 몇 명이 모였냐? 목사님 12분, 중직자 70명, 나머지는 제자들, 총 수가 120명이 우리는 그래도 복음에 집중하러 갈 거예요. 언약을 잡고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며칠 동안 기도했냐? 10일 동안. 오늘 본문에 나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우리는 원네스 다 같이 모여서 매 주일마다 집중할 거예요. 교육자, 중직자, 평신도, 새가족, 세월의 렘넌트 5조직.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11시 예배 때 다 모일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이게 바로 뭐냐? 예배예요, 예배. 매 주일마다.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강단 말씀 붙잡고 교회 광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모여. 오늘은 저분 집, 내일은 저분 집, 이렇게 집집마다 다 모여요. 날마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매일 맨날 모여서 모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했어요. 일심전심 지속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뭐 누려야 되느냐? 복음 누려야 돼요. 전도사님은 현장에서 왜 복음 누려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현장에 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 펴야 되고 불신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운동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은 현장 가가지고 확인했어요. 여러분 현장에는 사단이 만들어 온 12가지 시스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현장에 학교 가면 학원 가면 여러분이 뛰어노는 그 아파트 단지 주변에 종교, 우상, 흑암 문화가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누구를 공격하냐면 렘넌트의 가정을 공격해. 왜 그럴까요? 불신자는 공격하지 않아요. 자기 새끼들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야. 가만히 놔둬도 망해. 마귀가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24 잠자지 않고 시공을 초월하는 귀신들이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렘넌트 가정에 역사하는 거예요. 뭐 못하도록 너 혼자만 예배드리러 가. 기도 절대 니네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 너네 집에서 다락방 하지 말라니까. 전도 캠프를 왜 하니? 힘들게.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비추면 그 빛 앞에 생명 얻을 영혼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출 때 3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작정된 영혼, 선택된 제자, 숨겨진 제자를 딱 갖다 붙이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나는 초등학생인데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자,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누리는 거야. 뭘 가지고요? 강단 말씀과 기도 수첩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경책 다음으로 렘넌트에게 주신 시대적인 선물이 기도 수첩이에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딱 간단하게 누리는 방법이 삼원어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 내가 오늘의 기도, 오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줄 건가, 안 전해줘도 어떤 친구를 위해 기도할 건가. 이게 집중이야. 5분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길게 하면 뭐 막 적어야 되니까, 그제? 우리 미트에서 기도 수첩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좀 적더라고. 적으면 한 10분 정도 걸리겠지? 오늘 나에게 부딪혔던 말씀 한 구절. 기도 수업을 다 읽고 나면은 나에게 담겨진 말씀 한 문장. 그리고 이번 주간에 내가 꼭 기도해주고 싶은 불신자 친구 이름.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러면 이렇게 집중을 하면 여러분에게 응답이 와요. 성경에 보니까 7명의 렘넌트가 이렇게 집중했는데 이 응답을 받았어요.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개인화하고 교회 흐름 속에서 집중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뭐로 되어져 있죠? 제일 중요한 거,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 집중 속에 들어가면은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바꾸려고 노력 안 해도 바뀌어져.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반대로 영적 상태가 황폐된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예배의 자리에 없어. 기도는 1도 안 해. 전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걸어다니는 시체들. 영혼에 영양실조가 걸려서 예배가 안 돼. 여러분, 영양실조가 뭔 줄 알아? 아프리카의 영상 같은 데 보면 TV 아프리카에, 그지?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어떻게 해? 엄마 이렇게 무릎에 안고 있고 막 엄마 울고 있어. 자기 아이들 아프니까. 여기 갈비뼈가, 맞아, 갈비뼈가 있고, 그죠? 눈이 뻐끔뻐끔, 입술이 다 타들어가. 그렇지. 월 10,000원 후원하세요. 그걸 영적으로 생각해봐. 자, 그 아이가 그 상태에서 걸어서 학교 가겠어? 못 가. 엄마 품에 지금 곧 죽으려고 해. 영적 상태가 황폐한 사람, 절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아무리 끌고 와보세요. 예배를 못 드려. 여러분이 지금 예배에 있단 말은 이미 렘넌트의 영적 상태는 무슨 성령 충만한 상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씩씩하게 왔잖아. 어제 체육대회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한 명도 결석 안 하고 다 왔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그다음 우리 사람은 생각이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야.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여러분이 계속 집중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강하고 담대한 영적 상태가 딱 돼.
어떤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거다. 그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음을 딱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맨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영적 상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라고 지난주 강단의 목사님 말씀하셔서 욕하고 막 때리고 집에 있는 물건 집어 던지고 영적 힘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썩내고 화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지 말고 이렇게 멋있는 렘넌트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그다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해야 될 언약적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전도사님이 현장에 다락방 가면 이렇게 성도님들 가정을 많이 만나. 전도사님이 속으로 웃을 때가 있어. 감사가 없어요. 가정생활 안에서 부부 맨날 왼수라. 뭐가 그렇게 왼수신지 내가 이해가 안 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모가 왼수라. 부모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부모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안 태어났어요. 진짜 우리 갱신해야 돼. 전도사님이 어느 집 다락방 가는데 할머니의 소원은 이름을 불러. 애기 손자가 3명이야. 내가 다락방 갈 때마다 누구 막 이름을 불러. 할머니들은 얼굴을 보여주는 게 효도예요. 자, 친할머니 살아있는 렘넌트 손 들어봐. 대답해 보세요. 수민이 친할머니 몇 번 보러 갔어 올해? 몇 번 봤어 올해? 2022년도에 알아. 송정이 친할머니 몇 번 봤어? 아 그랬어? 세민이 친할머니 살아계시지? 2022년도에도 할머니 몇 번 보러 갔어? 2번? 그래 혜준이랑 같이 살죠? 외할머니 살아계신 분 손 들어봐. 외할머니 살아계셔? 예원이 외할머니 몇 번 보러 갔어 올해? 왜 엄마 쳐다봐? 한 번? 다행이다. 한 번이라도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속에 감사가 없으면 마귀가 불평, 불만 다 심어놔요. 구원 받아 넣는데도 직분자인데도 감사가 없어. 전도사님은 감사해야 될 언약적 이유를 찾을 때가 참 많아요. 전도사님 어머님이 중풍을 맞으셔서 3번, 오른쪽 1번, 왼쪽 2번. 그래서 팔다리를 못 써요. 누가 밥을 안 차려주면 못 드셔. 걸어서 화장실도 잘 못 가. 예배는 아예 못 가. 휠체어 타고 다녀. 그래서 전도사님이 우리 엄마 찾아가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해줬어. 몇 가지. 엄마 병원에 가면은 들어 누워가지고 아들이 왔는데 니는 누구? 자식을 못 알아봐. 그 치매라 그러지. 여러분 엄청 많아요. 근데 엄마는 우리 고미숙이 고미연이 왔네. 다 알아. 고재현 전도사. 감사하제. 엄마 병원에 가면은 코에다가 호스를 달아가지고 주사기에다 밥을 갈아서 이렇게 넣어줘. 아 콩가? 여긴가? 식도인가? 식도죠. 아 코? 그렇게 누워 계시는 것보다 한 손 불편해도 누가 밥 차려주면 숟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포크로 밥 드세요. 감사해. 내가 오늘 이야기 하려면 오늘 날 새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노트에다 적어봐라. 부인들 제발 적어보세요. 남편에 대한 한 개도 정말 없습니까? 남편에 대한 감사 좋은 점? 여러분 좋아서 결혼하셨잖아요. 뭐 선을 받든 연애를 했든 그때는 엄청 좋았잖아. 네가 살아봤냐? 고전서가 결혼해봐라. 그게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찾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병들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안이 어두워졌다니까. 육안만 밝아져가지고
진짜 할 말 많은데. 그래서 영적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눈을 딱 감으면 하나님을 향해 집중되어져. 호흡을 딱 시작하면 평안이 몰려와.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눈을 감으세요. 들숨날숨 해보자. 막 그죠? 훈련을 시키고 있어. 이 응답 받게 하려고. 여러분, 이 응답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 위에서 내리는 능력이 임합니다. 치유 안 해도 되어져. 여러분이 응답의 자리에 딱 서게 돼.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사님은 이걸 갖고 있어. 렘넌트가 어렸을 때 조금만 이 부분이 준비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성경 미리 찾아보고 교회 광고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말이야? 깨달아진다 이 말이야. 믿어지고 복음이. 성경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줄 거야. 어느 정도냐? 이사야서 40장 31절. 독수리가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샘솟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칠판에 써준 성구들이 있잖아. 그 성구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조금 더 힘이 나면 써보세요. 전도사님은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9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뇌에 저장되어져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학생이잖아, 그지?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지? 이제 노는 것 좀 그만 집중하고. 6년? 예교 12년 동안 했으면 됐잖아, 노는 거. 이제 한 13살부터는 학업에 좀 집중해봐라. 그죠? 5학년 이제 11년 동안 노는 거에 집중했잖아. 이제 그만 놀 때 됐다. 10년 넘게 놀았네. 전유한 고기를 전례하는 1년만 더 놀래. 학업에 조금만 배운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음 달 다음 학기에 배울 거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렇게만 해도 된다잖아. 전도자님께서, 목사님께서. 불신자 친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대.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사적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주셨다고 하셨어요. 뭐 했는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어요? 이게 누구야? 사무엘, 나는 너를 안 불렀는데? 부르셨잖아요 방금. 뭔 소리야, 나 자고 있었는데. 너 안 불렀어. 빨리 가 누워 자라. 이상하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등불을 켜놓고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예배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인데.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셨는데 진짜. 저 부르셨잖아요, 엘리 제사장님. 아니 얘가 나 자고 있었다니까. 안 불렀어. 빨리 들어가 자. 늦었다. 희한하네. 세 번째 또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무엘아 진짜 불렀는데 진짜
부르셨잖아요. 사무엘, 분명히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엘리 목사님이 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정말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니? 네, 정말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를 찾고 있구나. 이번에도 들리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대답해봐. 다시 성전에 갔는데 정말 들려졌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딱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여기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을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을 사무엘에게 알려줬어요. 사무엘상 3장 17절, 18절, 19절에는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 나와 있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던 어린 사무엘이 영적 시스템을 딱 준비되어지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사무엘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첫 번째 응답이에요. 두 번째 응답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구나. 선지자라고 다 인정했어요. 마지막 응답은 뭐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따라해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말씀이 깨달아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거야. 성경의 사무엘은 대제사장의 축복을 누렸어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려 버렸어. 사무엘은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누렸어요. 사무엘은 사사였었어요.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재판하는 왕권의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야. 선지자권, 제사장권, 왕권, 삼중직의 축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뭐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에 집중했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아서 그 시대에 전쟁을 그치게 하고 그 시대에 모든 나라와 세계에 평화가 임하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힘을 통해 영적 시스템을 응답으로 받는 교회 학교가 되도록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복음 말씀 묵상 시대를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응답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요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3캠프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영적 안테나가 되어져서 세계를 살릴 주역들로 준비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진행되어지는 현장 다락방 시스템을 통해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을 비대면을 대면하는 방송 시스템과 미디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전 세계 현장에 1천만 렘넌트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